때까지 3번 할 것 같습니다. 3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은퇴하고도 설교할 기회를 줄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뭐 목사님은, 우리 이대규 목사님은 그 은퇴 후에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계속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 후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제가 고민을 하고, 이제 아직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시 받는 대로 이제 결정을 해서 진정으로 이 교회와 또 후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설교는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그 설교를 계속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걸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은퇴해도 제 마음은 별로 덤덤한 게 그렇습니다. 은퇴하는 날로부터 제가 어디 멀리 제주도나 아니면 미국이나 어디 떠나버리면은 은퇴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은퇴해도 뭐 여러분 계속 볼 것 같으니까 조금 실감이 덜한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연말 연시에 안 그래도 복잡하고, 안 그래도 시험 들라고 폼 잡는 사람들은 시험 들 거리도 많이 있을 텐데, 또 뭐 은퇴하고 또 위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겹쳐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연말 연시가 정말 은혜스러울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전 교인들이 다 나와서 함께 우리가 특별히 문제를 놓고 특별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연말이 정말 은혜로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던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쭉 둘러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밀레도에서 성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쭉 돌아가지고 가이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 폭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안토니오 요새에 로마에서 파견돼 나온 군부대입니다. 거기에 부대장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에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은 공의회에 다시 넘겨줬고, 공의회는 다시 가이사라 총독부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부로 이제 왔어요. 로마 총독부에 압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감방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인데, 그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계속 불러내는 겁니다. 뭐 별거도 아닌데 계속 신문하고 계속 불러내는데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울거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배경을 볼까 하면은 26절에, 24장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혹시 돈을 좀 받아 울거낼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자꾸 불러내가지고 뭐 묻고 신문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사도 바울에게 있다면 성경 한 권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지나 다를 바 없는 이 바울에게 뭐 울거낼 게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선교만 한 하나님의 종 이 사도 바울에게 울거낼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자꾸 불러내 가지고 신문하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론하는데, 그 내용이 24장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7절로 19절 시작.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읽지 않았던 첫 번째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에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봅시다. 내가 여러 해 만에 이제 고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내가 올 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변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연보를 해서 내가 이거 전달해 주러 왔다, 돈 보따리하고 내가 구제 물품하고 가지고 올라왔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붙잡아 가지고 이러냐, 나는 이 돈 나눠주러 왔는 거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문초를 기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야, 보기에는 이 작자가 거지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돈을 가지고 왔다고? 기가 번쩍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생긴 것보다 이 자가 돈이 많구나.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불러내 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돈 내놓으면 이제 죄 없다라고 풀어줄 것이고, 돈 안 내놓으면 돈 내놓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그냥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아마 그때부터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자꾸 괴롭히면서 바울을 문초를 하는데,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돈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문초할 기회도 없고 돈 받을 기회도 없고 돈도 울거내지 못하고 자기의 나라로 로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바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유대인들 로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폭도들이 내려와서 빨리 이 바울을 처단하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것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도, 유대 왕 아그리빠 왕도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로 인사하러 내려온 거예요. 왕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최고라고요. 실제 권한은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 앞에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와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회적인 이슈인 이 사도 바울의 문제, 거처 문제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도 많은 관심을 표하는 겁니다. 이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관심을 표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왕이요, 사람들이 내가 오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죄를 지었다라고 그래서 죽이라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별로 죄될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 죽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죄수인 줄 알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고소한 그 원고들이 죽일 만한 어떤 증빙 재료나 어떤 그 증거를 하나도 대지를 못하고 그냥 죽이라고 아우성만 치고 있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지금 베스도 총독이 오자마자 지금 뭐 바울을 죽이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왕이요,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라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런 걸 갖다가 사람을 고소의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을 처단하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볼 때 정말 이거 말도 되지도 않는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시시한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가 재판을 2년 동안 가다 놓고 재판하라고 내인데 그냥 독촉하고 죽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 같지 않는 소리지 않느냐. 아니 그 시시한 그런 소리를 갖다가 왜 그걸 고소의 명분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가. 그야말로 속된 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뭐 사람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런 말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 사람을 처단할 근거가 되느냐. 너무너무 시시한 얘기더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시시한 소리로 들린다라면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베스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시시한 소리로 들립니까? 말 같지 않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들립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린다라면 여러분은 베스도예요. 베스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TV에 스포츠 중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이고, 새 차를 사가지고 저 야외가 그냥 드라이브 하자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타지 않고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든 걸 절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지금 돌아다니고 온 생애를 걸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앞에서는 이 문제는 너무 시시한 소리에, 말 같지 않는 소리고 시시한 소리로 들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 별것 아니고, 어디에 집 사면 집값 오른다, 어디에 땅 사면 땅값 오른다, 주식에 무슨 종목을 사면 주식이 빵 튄다, 오로지 관심사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가만 보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다 살아나시고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오늘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술에서만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의 삶은, 실제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전혀 아니올시도 그건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별 관심 없고 오늘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 놀러를 가야 되는데 이것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여러분은 그렇다면 과연 베스도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인가? 여러분은 베스도입니까 바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나는 뭐 김학기지 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여러모로 우리는 베스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스도와 같은 사람. 너무 시시한,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예수님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별로 내 인생에 별로 아무 영향도 없는 시시한 소리 정도. 말로는 고백하죠. 죽은 것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 믿습니다. 오셔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 거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런 건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야. 오늘 이 말씀이, 베스도가 한 그 말이 오늘 내 현 주소를 잡고 신앙의 실체가, 나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의 이 사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온 생애를 이 문제를 놓고 불태우고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매맞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2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부활을 근거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부활 사건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다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 먹지 않고 그냥 놀 거 놀지 않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따질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져줘버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이 땅의 시시한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실컷 먹고 그냥 실컷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이렇게 살죠. 그 나라가 없다면. 그래서 두 종류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 나라가 없고 이 세상뿐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 그 나라라는 거 없다, 그 다음에는 없다, 오로지 요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우리 부활해서 다 그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고 산다면 결론은 뭐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 절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해도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돈을 벌면은 그냥 내 뻥 뚫어진 내 가슴에 허전함을 채울 수가 있을까? 돈 가져봐야 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채워질까? 더 많이 벌어보려고 아도 더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30평짜리 집을 장만하면은 내 뻥 뚫어진 이 공허한 심령이 가득 채워질까? 30평짜리 집 아니 올시다. 그럼 50평짜리 가져보면 그러면은 이 심령이 꽉 채워지고 그럴까? 마찬가지 그거 가져봐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절망주의에 빠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헛될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통곡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로 모든 끝장나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도 초상집에 가서 우리는 땅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합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237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느니만 그곳으로 가겠네. 정금문에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하금증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믿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할렐루야 기쁘다 그래요. 저쪽에서 아이고 하면 땅치고 막 저쪽에서 울고, 예수쟁이들은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기쁘다. 저것들 미쳤나 저거.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우리는 부활에 근거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통곡할 일이 아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그 나라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할렐루야 기쁘다라고 나오지만, 그러나 이 세상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치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주의고 소망주의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아주 시시한 그런 얘기, 뭐 죽었다 살아났다, 그 문제로 뭐 고소를 하고 뭐 감옥에 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막 기쁘고 즐겁고 신명나게 으쌰으쌰하며 사는데, 예수쟁이들 보면 지금 코가 10자는 빠지고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그냥 막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코가 10자는 빠졌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진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코피 터지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놀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이 퇴근하면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숙제해야 된다. 숙제는 다 했냐? 숙제 내주면 숙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예습해야 되고, 수업시간 졸지 말아야 되고, 또 그냥 핸드폰 내어놓고 장난치고 앉았지 말아야 되고,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 궁둥이에 땀띠가 나가지고 아픈데도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코피가 흐른데도 그거 그냥 부여잡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 공부하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학 가기를 포기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학 가기를 포기한 학생들은 신났어요. 보면은 아주 의기양양하고 고등학교 시절이 행복해요. 행복하고 의기양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지각하고, 무슨 핑계를 대서 조퇴하고 땡땡이 치고 담 넘어가고, 담 넘어가가지고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보고 와서 재미있더라. 야, 이 학비 쪼다야, 니는 거기에 앉아있기만 하냐? 이 바보야. 조롱하고 욕. 그런데 누가 쪼다인지는 대학교 시험 치고 나면 바로 드러나요. 진짜 누가 쪼다인지는 바로 드러난다니까, 그 결과가요. 코피 터지게 앉아 놀 거 놀지 못하고 그냥 맨날 예습하고 복습하고 땀띠 나고 함에도 앉아서 그냥 끙끙거리고 앉아있던 학생들,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앉았던 학생들은 시험 치고 나면 활짝 웃게 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던 그 학생들은 그냥 울상이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뀐다니. 웃음과 울음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농땡이 치고 땡땡이 치는 그런 학생들을 부러워하듯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오로지 세상 것만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거기에서 그냥 온갖 죄 다 짓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그냥 할개치고 양양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쳐다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존졸히 아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 쳐야 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오로지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얼마나 쳐다보는지 턱 떨어진 줄도 모르고 쳐다보고, 하도 열심히 쳐다봐가지고 눈이 다 튀어나오도록 쳐다보고 앉았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세도 없고 천당 지옥도 없고 오로지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 그 모든 것, 성공, 출세, 지위, 권세,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할 뿐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천당 지옥을 믿는다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그냥 입적 벌리고 그냥 턱 떨어진지 모르고 쳐다보고 앉았는데 정신 넋 다 잃고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저 내세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이런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떻게 돈 벌었다,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막 성공했다, 막 이런 얘기하면 오로지 그런 것을 간증거리로 삼고, 그런 것만 교회에 나와서도 그걸 간증거리로 삼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와, 저렇게 하면 돈 버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걸 부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내가 돈을 벌었다, 집 사니까 집값 올라가고 땅 사니까 막 땅값도 푹푹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헌금했더니 막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모든 신앙을 갖다가 돈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신앙을 돈으로 연결을 시키는, 이건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부자 된다,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이렇게 인생이 잘 나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다 연결을 한데,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믿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걸 부수적으로 은사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집을 30평에서 50평으로 늘려주고 뭐 부자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전부 다 그것으로 연결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요. 여기에. 여러분,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거예요.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10억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10억이 있으면 있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없어질 것 같습니까? 10억이 있으면 100억의 문제가 생깁니다. 100억 원어치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타고 다니던 차도 10억 생기면 멀쩡한 차가 고물딱지 같이 보여. 갑자기 고물딱지 같이 보이는 겁니다. 10억 생기고 나니까. 쌍꺼풀이면 만족할 텐데 돈 생기고 나니까 쌍꺼풀이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쇠꺼풀 만들러 쫓아다녀요. 돈 없을 때는 그냥 자기 부인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그저 잘 살아왔는데 10억이 딱 생기고 나니까 자기 부인 쳐다보니까 갑자기 쭈그렁 할머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새 마누라하고 사무 살아왔으면 좋겠다. 돈 없을 땐 그런 생각도 안 났는데 돈 생기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막 그냥, 그러니까 돈 생기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생겨지더라는 얘기예요.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사탄이 준다라는, 여러 가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아멘을 안 하네. 돈이 있으면 다 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돈 가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돈으로 다 연결하는, 돈이 목적이 됐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돈이 목적이 됐어요. 믿어주면 이렇게 돈 주냐,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집 한 채 주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으면 땅 주냐,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주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사람들이요, 봉사도 순수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교회에서 뭘 주느냐, 돈으로 따집니다. 꼭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간 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얼마 줄 거냐, 전부 다 돈으로 다 연결되네요. 옛날 같지 않아요. 믿음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다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젠 봉사 헌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너희 교회에서 뭐 돈 얼마 줄 건데, 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게 타락한 믿음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형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를 쫓기 위해서 주를 쫓느라고 방해를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를 갚아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면 더 많은 자식을 받고, 형제를 버린 자는 더 많은 형제를 받고.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아니 버렸는데 무슨 형제를 100배나 받느냐 이거예요. 땅에서 100배를 받고 또 천국 가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형제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어떤 가족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더 많은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형제를 얻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수많은 형제,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형제들을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래서 형제 자매 친구를 잃을 때 수백 배 받게 된대. 그러나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받는데 어머니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으면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놀림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쥐어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은요, 고등학교 때 착실하게 공부하는 모범생들이 농땡이들로부터 받는 그 조롱이고 핍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똑같은 거예요. 공부할 때 막 비리 쪼다들 하는 그런 소리 듣듯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교회 가면 돈 주냐, 아이 바보 같은 거 뭐 하면서 막 온갖 조롱하고 핍박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농땡이 학생들 같은 비교해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때는 맨날 영화 구경 가고 담 너머에 있는 그 여학교에 여학생 이름 몇 개 따오면은 적어 오면은 그냥 최고고 알아주고 그냥 그게 부러워가지고, 지금도 그게 부러워가지고 담장 너머로 쳐다보느라고 목이 길어서 불쌍한 슬픈 짐승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았는데 저거 좋은데 하고 쳐다보고, 그런 자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슬프게 생각하고 연민에 빠지고
나는 예수 믿는 내가 이 꼴이 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자랑은 영원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근거한 이 땅의 삶들은 모든 것이 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냐 부하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왕과 그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을 향해 가지고 그 총독이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포되는 것 외에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 총독 자리, 왕 자리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이 시시하게 보이는 여러분 그거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소리로 들려지는 이 배수도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요.